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저희에게 정말 한량없는 사랑과 은혜를 베풀어 주시며 정말 하나님과 정말 영원히 함께할 수 있는 그 복을 또한 베풀어 주심을 감사를 드리옵나이다. 그 하나님을 정말 너무나도 사랑함으로 정말 하나님이 주신 것들에 너무나도 감격하고 또 감사하는 마음으로 이 시간도 나와 정말 하나님을 향하여 찬양하며 또 하나님이 주시는 귀한 말씀을 들으며 또 하나님께 기도드리며 또 그렇게 하루를 시작하고자 하오니 주님, 오직 저희의 발걸음이 하나님만을 향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에 아무리 빛나는 것들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서 저희가 그 모든 것들을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여길 수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참으로 귀하신 정말 주님을 향한 사랑만으로 또 주님과 함께하는 그 기쁨만으로 이 하루도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보실 말씀은 요한 1서 1장 1절에서부터 3절까지입니다. 요한 1서 1장 1절에서부터 3절, 제 성경책으로는 신약성경 388쪽에 있습니다. 요한 1서 1장 1절에서 3절까지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자세히 보고 우리의 손으로 만진 바라. 이 생명이 나타내신 바 된지라. 이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보았고 증언하여 너희에게 전하노니 이는 아버지와 함께 계시다가 우리에게 나타내신 바 된 이시니라.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너희에게도 전함은 너희로 우리와 사귐이 있게 하려 함이니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누림이라. 아멘. 지난 시간 저희는 이제 거룩한 공회를 믿사오며라고 하는 이제 그 우리의 고백에 담긴 의미를 살펴보았습니다. 이는 이제 교회라고 하는 것은 보편적인 거룩한 하나의 공동체다라는 의미이며, 그래서 이 중에서 이제 교회가 하나라는 것이 갖는 의미와 교회가 이렇다면 우리는 그럼 어떠해야 하는가에 대해서 보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다음으로 이어지는 이제 오늘은 좀 원래는 그 남은 두 가지, 그러니까 교회의 거룩함이 무엇이며 또 교회가 보편적이라는 것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했었는데, 보편적이라 함은 우리의 하나됨이 단지 이 지역, 이 자리에 앉아있는 우리끼리만이 아니라 모든 지역과 더 나아가 온 역사 속에 있는 성도들이 다 하나로 연결되었다는 것이고, 또 사실 이에 대한 말씀도 지난 시간 드렸었거든요. 그래서 결국 이제 거룩함 하나가 남은 것인데, 지난 주일 예배 때죠. 며칠 전이죠. 사도 바울이 우리를 주님 안에 있는 성도다, 그러니까 주님 안에 있는 이제 거룩한 자들이라 불렀던 그 빌립보 말씀을 통해서 이게 어떤 의미이며 또 우리가 그러므로 어떠해야 하는지에 대해서도 좀 간략하게나마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좀 한 주도 지나지 않아 가지고 좀 내용이 많이 겹치게 될 것 같아서 어떻게 할까 하다가 일단 이번에는 좀 건너뛰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또 기회가 되면은 이 부분에 대해 말씀을 드리기로 하고, 이제 오늘 이 시간에는 그 다음 부분인 이제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을 믿는다라고 하는 그 우리의 고백에 대해서 좀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오늘 고백은 이제 성도에 대한 고백이죠. 그러니까 성도란 이런 자들이다. 다시 말해서 나는 또 우리는 이러이러한 사람들이다라고 스스로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에 대한 의미를 분명하게 하지 않는다면, 그러니까 우리가 누구인지 또 내가 어떤 사람인지를 놓쳐버리는 것 아니겠습니까? 따라서 반대로 이 고백을 확실하게 한다면 우리는
우리가 어떤 사람인지를 분명하게 하고 또 그렇게 함으로써 얻게 되는 유익을 누릴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어떤 사람인지를 알고 살아가는 것과 또 나나 우리가 어떤 사람인지를 모르고 살아가는 것, 분명한 차이가 있겠죠. 그래서 어떤 분은 이 고백에 대해 말씀하기를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은 그리스도인들의 경험 중 가장 부요한 것이다. 부요한 것 중 하나이다. 라고까지 하였으니 우리가 어떤 자인지를 알고 그에 맞게 살아간다면은 그로 인해 누릴 유익이 참으로 크다 하는 것입니다. 신앙을 가진 우리가 실제적으로 누려갈 그 귀한 경험이 바로 이 고백에 담겨 있으니 또 이 시간을 통하여 우리는 이걸 잘 알고 또 그로부터 주어지는 그 유익함을 정말 부족함 없이 또 풍성하게 누려갈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먼저 이 고백을 살펴보며 좀 오해의 소지가 있는 것을 좀 하나 짚고 넘어가자면은 이제 우리말로 번역을 해서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이라고 하기 때문에 이게 성도와 성도 간의 그 서로의 이제 교통에 대해서만을 말하는 것이구나라고 생각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사실 본래 이 고백은 이제 성도의 교통을 믿는다라고 하는, 그러니까 성도의 교통이라고 하는 그 두 단어로 되어 있거든요. 이제 교통이라고 하는 것은 교제라는 것이기에 성도의 교제, 그러니까 우리는 성도가 교제한다라는 것을 믿는다 하는 것이 이 고백의 본래의 의미입니다. 물론 성도가 이제 교제하는 것이니 당연히 성도와 성도 그 서로 간에 교제하는 것은 당연하게 포함되어 있습니다만은, 그러나 그것으로는 이제 이 고백의 의미를 다 드러내지는 못하고 있다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시 말해서 이 고백은 성도가 다른 성도와, 그러니까 성도끼리 서로 교제하는 것에 대해서만이 아니라 성도가 누리는 또 다른 교제에 대해서도 말하고 있는 것인데, 좀 오늘 말씀을 보면서 이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이제 1절, 2절에 이어지는 이제 3절의 말씀을 보면은 1, 2절에서는 태초부터 있던 생명의 말씀, 곧 복음이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 말씀을 하면서 이 생명의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보고 또 만짐으로써 직접 경험하였다라고 한 후에 3절에서는 그분에 대하여 전하겠다라고, 다시 말해서 복음을 전하겠다고 하는 것이지요. 그러면서 이제 계속해서 3절을 보면은 이 복음을 그냥 전하겠다라고만 한 것이 아니라 복음을 전하는 이유, 생명의 말씀을 증언하고자 하는 그 목적에 대해서도 말씀을 하기를 너희로 우리와 사귐이 있게 하려 함이라고 합니다. 여기서 그 사귐이라는 단어가 사도신경에서 이제 교통으로 번역된 바로 그 교제라는 단어입니다. 즉, 이 복음을 전하는 것은 이 복음을 듣는 너희가 그 복음을 듣고 믿음으로써 우리와 교제를 나누도록 하는 그 목적이라는 말씀인 것이지요. 그러므로 사도신경의 표현대로 하자면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 성도가 서로 교제를 나누는 그것이 요한 1서에서 말씀하는 복음을 전하는 중요한 목적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만 보더라도 성도의 교제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 하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는 것이지요. 복음을 전하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는 것이니까요. 다시 말해서 성도의 교제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면은 복음을 전하는 그 목적이, 하나님께서 복음을 우리에게 주신 그 이유가 온전히 성취되지 못하는 것이라는 의미가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말씀 앞에서 우리는 그 성도의 교제라고 하는 것, 성도의 교통이라고 하는 것을 과연 나 자신이 얼마나 중요하게 생각을 하고 있었는지, 나의 믿음의 내용과 또 그것을 이루어가는 나의 그 삶 속에서 얼마나 큰 비중을 두고 있었는지를 우리는 다시 한번 생각을 해 보아야만 할 것입니다. 늘 입으로는 성도의 교제를 믿는다라고 그렇게 고백을 하면서도 정작 그것이 이와 같은 중요한 의미를 담고 있다는 것을 잊어버리거나 또 놓쳐버리거나 또 소홀히 하거나
또 그 교제의 의미를 미처 다 알지 못하여서 그것이 우리의 삶 속에서 제대로 드러나지 못하였다. 혹은 그것을 내가 제대로 누리지 못하고 있었다라고 한다면은 어쩌면 우리는 그 복음을 어떤 그 받아들인 그 목적을 굉장히 부족하게 누리고 있었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입니다. 자, 그런데 계속해서 3절 말씀을 보면은 이 성도의 교제라고 하는 것이 단지 성도 간에, 그러니까 너희와 우리 간의 그 교제로 그치는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이렇게 성도 간의 교제에 대해서 말한 후에 곧바로 사도 요한은 복음을 믿음으로 받아들인 성도가 누릴 더욱 귀한 교제에 대해서 말씀을 하는데 그것이 무엇입니까? 3절 뒷부분을 보면은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누림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사귐은 단지 너희와 우리, 성도와 성도 서로 간의 교제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다.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다. 이 교제는, 이 사귐은, 그러니까 이 교통은 더욱 중요한 분, 정말 가장 귀하신 분과 연결되어 그분과 함께하는 그러한 교제인 것인데 그것이 누구인가? 바로 하나님 아버지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교제는 구원받은 사람들 사이에서만 이루어지는 교제가 아니라 구원하여 주신 바로 그 하나님과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도 이루어지는 교제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말씀을 통해 볼 때에 복음을 전하는 궁극적인 목적은 어디에 있겠습니까? 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기쁜 소식을 주셨으며 더 나아가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자신의 아들을 아낌없이 내어주셨습니까? 그 이유, 그 목적은 성도의 교제에 있는 것인데 그 교제란 누구와의 교제인가? 다른 성도의 교제를 포함하되 1차적으로는 더 중요하게는 바로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 그리스도와 교제하는 것.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자신과 자신의 아들과 교제토록 하시기 위하여서 그러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 그리스도와의 교제에 대해서는 예수님께서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고 말씀을 하신 것처럼 성부 하나님과의 교제는 오직 성자 예수님과의 교제로만 가능한 것이며 결국 성도의 모든 교제의 중심에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와의 교제가 있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따라서 요한일서 이 3절의 말씀을 바탕으로 해서 사도신경의 고백인 성도가 교통하는 것, 좀 더 정확히는 성도의 교제에 대해서 정리를 해보자면 복음은 성도를 예수 그리스도와의 사귐으로 이끌고 이 예수 그리스도와의 사귐으로부터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사귀며 또 다른 성도 간의 서로 간의 사귐으로 이어지게 된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먼저 이 성도의 교제의 중심, 핵심이 되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와의 교제가 구체적으로 어떠한 것인가를 생각을 해봐야겠죠. 성경은 곳곳에서 성도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함에 대해 말씀을 합니다. 아마 어떠한 것인가 충분히 알고 계실 것입니다. 어떻게 표현을 하냐면은 그냥 서로 옆에 우리의 일반적인 어떤 사귐이죠. 서로 나란히 함께 하면서 교제를 나눈다. 이렇게 가까이서 친밀하게 교제를 나눈다. 그 정도로 표현을 하지 않습니다. 예수님과 성도 간의 그 함께함에 대해서 여러 비유 중 2가지만을 보자면 첫째로 예수님께서 직접 말씀하신 포도나무와 가지의 비유가 있습니다. 요한복음 15장에 나오지요. 예수님은 자신과 성도의 관계를 나무와 가지로 말씀을 하시며 성도는 예수님이라는 그 나무에 붙어있는 그냥 이렇게 붙어있는 정도가 아니죠. 하나인 거 아니겠습니까? 그 가지와 같다고 하십니다. 이 관계는 서로 나란히 있거나 그냥 가까이 함께 있는 정도를 넘어서는 것이지요. 비슷하게 사도 바울은 고린도서 6장이나 12장이나 에베소서 5장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요 성도를 그 몸의 지체로 표현을 합니다. 이 역시도 그냥 가까이 있는 그냥 떨어져 있는 2개가 그냥 옆에 이렇게 붙어 있는 그런 정도를 넘어서는 비유들입니다.
이런 비유들을 통해서 보여지는 예수님과 성도의 관계, 예수님과 성도의 함께함이란 어느 정도인가? 바로 하나됨입니다. 그냥 가까운 정도가 아니라, 그냥 붙어있는 정도가 아니라 떨어질 수 없으며 떨어지면 안 되는, 더 이상 남남이 아닌, 더 이상 둘이 아닌 하나인 관계, 그것이 예수님과 성도 간에 함께하는 관계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6장 17절에서는 주와 합하는 자는 한 영이란 말씀을 하는 것이지요. 바로 이런 하나됨의 관계 아래서 예수님과 성도의 교제가 이루어지게 됩니다. 교제라고 하는 것, 그러니까 사귐이라고 하는 것은 서로 간에 어떤 주고 받는 느낌 아니겠습니까? 나와 상대방 사이에서 무엇이든 생각이든 감정이든 말이든 행함이든 주고받고 왔다 갔다 하는 것이 교제이며, 예수님과 성도 사이에서 이루어지는 그 교제라고 하는 것도 이와 같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으로부터 성도에게 주어지는 것이 있으며, 다시 말해서 예수님께서 성도에게 주시는 것이 있으며, 또 성도가 예수님께 드리는 것도 있습니다. 먼저 예수님께서 성도에게 주시는 것에 대해 살펴보자면은, 이는 나무와 가지의 관계에서 나무로부터 가지로, 나무가 가진 모든 유익함, 영양분이라고 할 수 있겠죠. 비유적으로 말하자면은 그것이 주어지는 것처럼 예수님께서는 자신이 가지신 모든 것, 자신이 이루신 모든 것을 성도에게 베풀어 주십니다. 즉 성도의 구원에 필요한 모든 것과 이를 위해 행하신 모든 것을 다 내어 주시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성도를 위해 이 땅에 오셔서 순종하시며 수고하시며 시험과 고난과 죽음을 당하셨고, 그러나 패하신 것이 아니라 승리하셔서 부활 승천하시고 영광 가운데 있게 되었습니다. 성도는 그리스도와 그 하나됨 속에서 이 주님으로부터 주님이 가지시고 이루신 그 모든 것을 받아 누립니다. 나를 위해 행하신 그분의 순종이 나의 순종이요, 그분의 수고와 시험 당하심과 고난과 죽음 당하심이 모두 다 나의 것이 되며, 그로 인한 의와 영원한 생명과 영광의 하늘나라까지도 모두 다 성도는 주님으로부터 받아 영원토록 누리게 됩니다. 이를 위해 내가 행하고 이룬 것은 아무것도 없지만, 단 하나도 없지만 내가 주님과 하나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것을 다 우리의 것으로, 마지막 우리가 다 이룬 것으로 여겨주십니다. 그래서 주님과 하나 되어 있지 않고서는 나올 수가 없는 것입니다. 나무가 그 뿌리로부터 그 가지가 모든 영양분을 다 받아 누리는 것처럼 우리는 주님의 가지로서, 주님의 그 나무에 붙은 가지로서 주님으로부터 그 모든 것을 받아 누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는 그렇게 베풀어지는 이유이죠. 우리를 향하신 주님의 그 사랑을 우리는 받아 누리는 것입니다. 날마다요. 그러니까 나무가 가지에게 영양분을 전달하지 않는 날은 하나도 없습니다. 단 한순간도 나무는 가지에게로 영양분을 보내기를 끊이지 않습니다. 주님은 매일같이 우리에게 자신이 가진 모든 것을 베풀어 주시며 곧 우리를 향하신 사랑을 날마다 베풀어 주십니다. 그것을 내가 실제적으로 느끼든 느끼지 못하든 주님은 아낌없이 그리고 끊임없이 매일같이 매 순간마다 그 모든 것들을 베풀어 주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단 한순간도 의롭지 않은 자로 여김을 받을 날이 없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늘 주님은 그것을 베풀어 주시니까요. 늘 우리는 주님과 하나 되어 있으니까요. 주님과의 연결이 단 한순간도 끊어진 적이 없기 때문에 내가 주님과 하나 된 그 순간부터 하나님은 더 이상 나를 죄인으로 보시는 것이 아니라 의로운 자로 보시는 것이죠. 주님의 사귐의 결과인 것입니다. 그리고 이와 같이 주님으로부터 사랑과 함께 모든 유익을 받은 성도는 이제 어떠하겠습니까? 자연히 그 주님께 자신의 모든 것을 드리게 될 것입니다. 주님이 나의 머리요, 나는 그분의 지체라 할 때에, 주님이 나무요, 주님은 나무요, 나는 그분의 가지라고 할 때, 그냥 우리는 어떤 아무 생각 없이, 그냥 아무런 감정 없이, 그냥 어떤 기계처럼 주님의 명령에 순종하는, 그렇게 되지 않습니다. 나는 하고자 하는 마음이 없는데 몸이 저절로 움직여 순종하는 그런 것은 없다는 것입니다.
하기 싫은데 어쩔 수 없네. 내가 그냥 주님의 성도라고 하니까 오늘도 그냥 명령을 따라야지. 마치 노예처럼. 그러하지 않는다는 것이지요. 우리는 우리의 분명한 의지를 가지고 적극적으로 그리고 기뻐하며 기꺼이 나의 모든 것을 주님의 뜻에 순종하며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에 사용하고자 합니다. 왜입니까? 주님께 받은 것이 너무나도 크니까요. 주님의 사랑을 내가 실제적으로 느끼고 있으며 받아 누리고 있으며 그것이 얼마나 크고 풍성한지를 알며 그것이 나를 너무나도 감격하게 하기 때문에 그 주님을 향하여서 나 역시도 사랑을 아낌없이 내어드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지 않을 수가 없게 되는 것이지요. 주님을 사랑하지 않고서는 견딜 수가 없으며 나에게 이 모든 것들을 주신 주님께 나도 내가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다하여 그분께 드리고자 하는 그런 열정이 나올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까도 말했던 것처럼 주님의 뜻에 순종하는 것이며 그러한 삶의 과정 속에서 우리는 주님이 행하신 모든 것에 함께 참여합니다. 동참하는 것이지요. 그분의 순종, 그분의 고난, 그분의 죽으심까지 말입니다. 그분이 그 가운데 경험하신 그 아픔의 크기와 깊이에 어떤 조금이라도 비교할 수조차 없겠습니다마는 우리는 자원하여 주님이 이루신 좋은 것만이 아니라 주님이 행하신 어려움에도 기꺼이 동참을 합니다. 주님을 따라서 그럼 우리가 때로는 우리의 인간적인 욕망으로는 하기 싫은 것들, 하기 어려운 것들도 기꺼이 하고자 합니다. 주님이 당하신 것과 같은 고난도 내가 기꺼이 당합니다. 주님으로 말미암아서 무시당하고 모욕당하고 하는 것도 우리는 견뎌냅니다. 나의 죄악이 하고자 하는 것을 기꺼이 참아내기까지 합니다. 나의 죄악된 그 본성은 그것을 너무나도 하기를 원하지만은 주님을 위해서 그것을 참아내는 것이죠. 견뎌내는 것입니다. 주님을 위하여 말이지요. 그렇게 우리는 주님의 삶에 동참을 하는 것이며 그리고 그 모든 과정 속에서 내가 그러니까 해낸 것들, 내가 이루어낸 그 모든 것들을 조금도 나의 것으로 여기지 않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게 핵심이라고 할 수 있죠. 주님, 제가 이러한 삶을 살았습니다. 제가 오늘도 주님이 당하신 고난과 같은 고난을 당했습니다. 다른 사람들의 모욕을 견디어냈습니다. 오늘도 제가 죄를 짓지 않고도 노력하였으며 마침내 그것을 해내었습니다. 주님, 제가 해낸 이 모든 것들을 주님 앞에 갖고 왔으니 받아주십시오라고 그렇게 말할 수 없는 것입니다. 성도는 말하지 않는 거예요. 왜요? 성도는 자기가 그 나무에 붙어있는 가지라는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가지가 해낸 모든 것은 가지가 해낸 것이 아니지요. 그 나무로부터 주어지는 영양분으로 말미암아 해낸 것입니다. 가지가 열매를 맺을 때에 이 풍성한 열매를 내가 맺었다라고 나무한테 당당히 말할 수 있겠습니까? 그럴 수는 없는 것입니다. 그 모든 것은 오직 주님이 내게 주신 힘과 능력으로 말미암아서 또 주님이 나를 감격케 하신 그 놀라운 사랑으로 말미암아서 그에 대한 반응으로 나오는 것이며 더 쉽게 생각을 해보자면은 주님께서 내게 먼저 정말 우리가 조금도 갚을 수 없는 한량한 은혜를 베풀어 주셨고 그 모든 것을 우리는 먼저 받았으니 우리는 그저 그 받은 것에 대해서 마땅히 해야 할 것을 한 것뿐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기껏 정말 하기 어려웠던 그 모든 것들을 해내고서 주님 앞에 나아가서는 분명히 그것을 드리는데 내가 한 것이 하나도 없다라고. 주님 받아주시옵소서. 그러나 이 모든 것들은 내가 한 것이 아닙니다. 내가 세운 의도 아니고 내가 이루어낸 공로도 아닙니다. 그저 이것은 마땅히 해야 할 것을 했을 뿐인 것이며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 사랑을 드리는 것뿐입니다라고 말할 것입니다. 그래서 그 모든 것을 온전히 주님께 돌리며 놀랍게도 그것을 주님의 공로로서 찬양을 합니다. 내가 해서 다 드리지만은 그것을 드릴 때에는 주님, 이 모든 것은 주님으로 말미암아 된 것입니다. 주님으로 인해서 이 모든 것이 가능한 것입니다. 주님 받아주시옵소서. 주님 찬양 받아주시옵소서. 이에 대한 그 모든 공로를, 이에 대한 모든 영광을 그저 주님만이 받아주시옵소서. 저에게 돌려질 것은 단 하나도 없습니다. 이는 마치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가지가 그 맺은 열매의 공로를 나무에게로 또 각 지체가
그가 행한 모든 것의 공로를 이 일을 주관한 머리에게로 돌리는 것과 같으며, 그리고 무엇보다는 예수님과 나는 하나이기 때문에 너의 공로, 나의 공로가 따로 없다는 의식으로부터 나올 것입니다. 나의 의를 내세운다는 것, 나의 공로를 내세운다는 것은 남남의 관계일 때에 나타나는 것이지요. 내가 했다. 그러니까 너는 어떻게. 이런 것은 너와 나가 나누어져 있을 때 일입니다. 그러나 하나된 관계 안에서는 그런 것은 있을 수가 없지 않겠습니까? 한 몸이 누리는 유익은 그 몸 전체가 누리는 유익입니다. 머리가 누리는 영광은 그 머리만 누리는 것이 아니라 머리와 하나된 온 몸이 누리는 영광 아니겠습니까? 주님의 영광이 그분과 하나된 나의 영광이니 그 무엇이 하나 정말 남김없이 다 그분께로 돌린들 한들 나에게는 조금도 아쉬움이 없는 것이며 오히려 온전히 나에게는 기쁨이며 행복이 될 것입니다. 우리가 성도라는 것은 우리가 바로 이러한 사람들이라는 것, 주님과 이러한 교제를 나누는 사람들이라는 것을 우리는 먼저 알아야 하겠습니다. 우리가 성도로서 누려가야 할 실제적인 복됨이 바로 여기에 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이며 오늘 하루도 바로 이러한 교제를 누려가고자 해야 할 것입니다. 이 복됨을 놓치지 않고자 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 안에 들어와서 주님과 함께함으로 말미암아 주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누리는 그 복됨의 핵심은 바로 주님과 하나 되어 누리는 이러한 사랑의 교제에 있다라는 것을 오늘 하루도 우리가 기억하며 우리가 이것을 이 하루도 풍성하게 누려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음 시간에는 이제 이런 성도가 또 주님과 누리는 또 교제에 대해서 조금 더 말씀을 드리고 이제 그와 함께 성도가 누릴 또 하나의 교제인 그 성도들 서로 간의 교제에 대해서까지도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드리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을 믿는다 하는 그 우리의 고백이 담고 있는 의미가 무엇인지를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주님, 정말 우리는 감히 기대조차 하지 못하고 상상조차 할 수 없었던 그 주님과의 하나됨의 그 사귐을 오직 은혜로 누릴 수 있게 하여 주시니 주님 정말로 감사를 드리옵나이다. 주님이 베풀어 주신 이 놀라운 사랑과 은혜에 다시 한번 감격하며 감사하며 그 주님을 사랑하며 오늘 하루도 나무에 달린 가지로서 머리와 하나된 몸으로서 오직 주님을 향하여 살아갈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우리를 위해 모든 것을 베풀어 주셨고 그렇게 놀라운 사랑을 우리에게 주셨사오니 그것을 받은 저희들은 오늘 하루도 그저 넘치는 감사와 정말 감격으로 주님을 향한 사랑을 더욱더 키워가며 어떻게 이 사랑을 내가 주님께 온전히 드릴까를 생각을 하며 그 주님의 뜻을 따라 살아갈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마치 주님이 우리보다 앞서 걸어가신 그 길처럼 때로는 힘들고 어렵고 때로는 모욕을 참고 견디며 우리가 하고자 하기를 원하는 것조차도 때로는 하지 않아야 하는 그러한 일들이지만은 그것을 우리의 어려움으로 여기지 않을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시고 오히려 그것을 우리의 기쁨으로 여기며 즐거움으로 여길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왜냐하면 그것이 바로 주님과의 사귐을 누리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런 마음으로 이 하루도 주님과의 사귐을 정말 더욱더 풍성하게 누려가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